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두 종류의 다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 나라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누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6족속이 나와 있죠. 기르가스가 빠져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면요,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두려워 떠는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럴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떻게 보면 확장의 그런 전쟁 가운데 전심으로 집중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집을 지었는데 낙석식을 해야 되는데 낙석식을 하지 못하고 온 사람의 마음은 계속 그곳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싸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전장터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계속해서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두고 온 약혼녀,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고 온 그 일 때문에 돌려보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포도원을 다 가꾸고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가 일을 막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전장터에 오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예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방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은 다릅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 싸움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민수기에서 계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다 참여해야 되는 전쟁이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족속, 또 갓 족속, 므낫세 반 지파의 족속들이 그들이 우리가 가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목축하기 좋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허락하지 않고 나머지 그런 지파들이 굉장히 이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니 우리는 싸움을 통하여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 땅에 정착해서 싸우지 않겠다고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런데 잘 조정이 됐죠. 아니다. 요단 서편의 전쟁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것이고 또 모든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그 싸움이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고 그 일이 마쳐지면 우리가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와서 우리 처자들과 가축들 돌보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라면 20세 이상의 장정이라면 다 누구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하고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그게 본질적으로 다른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질문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가나안 일곱 족속 너무 불쌍하지 않냐? 어떻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간혹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이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백 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로부터요,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바른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책하는 마음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역사 안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죠. 당시에 불로 멸망한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유는 그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셨죠. 그런데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갈 때까지 세월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적어도 400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야곱의 12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그들이 생활한 게 400년이 넘기 때문에요. 거의 500년도 넘는 세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그 땅을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결코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는 전쟁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위협하고 겁박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도전해오는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만의 타협함도 없어야 됩니다. 마치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전쟁과 같은 전쟁이죠. 하지만 1절부터 15절에는요, 굉장히 다른 접근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어느 성과의 전투가 있다라면 먼저 너희가 싸움을 걸지 말고 뭘 이야기하냐면 화평을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와 화평하기로 하고 성문을 열어주고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전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섬기게 해라. 그런데 이 섬긴다라는 것 의미 안에는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화친을 너희가 화평을 선포했을 때 받아들이고 너희가 문을 열어주는 자들에게는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성읍을 에워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 성읍을 칠하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정말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 되는 사람을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 자신이 또 뭔가 생각하고 돌봐야 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측면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요, 이것은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무가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사람들 몰아붙이는 것, 그것은 전도의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소원함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일들을, 복음 전하는 일, 성교에 참여하는 일들에 대해서 강요하고 사람을 뭔가 마음가운데 큰 부담을 지어주면서 하는 것,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사모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세상으로 보는 도전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일말에 정말 타협함 없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보수적인 마음으로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싸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함도 없이 싸워야 되겠지만, 복음을 확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인내로 감당하여 늘 승리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지역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도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